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성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앉아주시고요. 오늘 설교는 영상 한 편을 보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네. 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또 헌신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극기를 품에 안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땀과 피를 흘렸던, 방금 전 영상에는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 송기정 선수 이 정도만 나왔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걸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제치하를 살아가던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주어졌을 겁니다. 당신은 옳은 길을 추구하겠습니까? 안전한 길을 추구하겠습니까? 당시 옳은 길은 독립운동하는 거였고요. 안전한 길은 친일활동하는 거였겠죠. 당연히 안전하고 옳은 길을 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당시 현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셔야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누구나 다 옳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고독하고 가시밭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도 무척 힘든 일입니다.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유혹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길이 아닌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일제치하 그 35년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그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시기는 1909년부터 19년까지 무단 통치 기간입니다. 무단 통치 기간. 그 기간은 일본이 그냥 막무가내로 조선을 짓밟고 수탈하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1919년 3월 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예, 그 일 이후로 한 10년 동안은 이제 문화 통치 기간이라고 해서 일본의 그런 탄압이 조금 수그러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민족 계몽 운동이 활성화됐었고 이때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1931년부터 45년까지는 민족 말살 통치 기간입니다. 이때 일본이 대외적으로 만주사변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 일으키면서 군수물자랑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다시 수탈이 엄청 심해졌던 시기입니다. 강제징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예 조선인과 그 일본인을 같게 하려는 정책, 흔히 내선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정책을 펴면서 창씨개명하게 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대한민국 역사 한글 교육 전혀 못하게 하고 이러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옳은 길을 가던 사람들이 안전한 길로 노선을 변경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김동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분들도 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죽기 살기로 독립운동했는데 조국 독립의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자기는 독립운동한다고 패가망신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친일했던 친구들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깊은 절망감과 회의감에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친일, 반민족 행위로 기록된 사람이 2009년도에 조사 발표된 거에 의하면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옳은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지만 훨씬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취업은 생각조차 못했고요, 수십 년 살아왔던 정들었던 그 고향에서 추방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자밥으로 던져져서 자신의 일생을, 자신의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우니까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옳은 길이 아닌 안전한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옳은 길을 갈 것이냐, 안전한 길을 갈 것이냐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큰아들 윤수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윤수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자기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음식을 받고 자리에 앉으면 식판을 놓고 기도부터 한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친구들이 맛있는 반찬을 집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데 자기는 화를 못 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11살짜리 꼬맹이도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데 여러분들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주일에 친구들은 다 약속 잡아서 신나게 노는데 난 거기도 못 가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법 써가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취업, 그런 직장을 찾다 보니까 가뜩이나 취업문이 좁아 죽겠는데 더 좁게 느껴집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지긋지긋한 가난과 질병에서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세대마다 각자가 처한 환경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전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7절에 길이 참음으로, 8절에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10절에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마지막 11절에 인내하라. 오늘 본문이 전체 5개 구절인데 무려 4구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론 이제 표현의 방식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 옳은 길을 끝까지 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옳은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수하는,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이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직후에 그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정말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수년 내에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뭐였냐 하면 마라나타였습니다. 직역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예요. 당시 사람들은 만나서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라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런 인사 가운데 그들은 서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느슨해져 있던 자신의 믿음을 바로잡기도 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빠질 뻔하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쓸 당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로부터 시간이 제법 흐른 뒤였습니다.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몇몇 선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향한 로마 정부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성도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떠나가는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한 번 더 외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수험생들이 4명 있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수능시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이 시험 때문에 늘 긴장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무언의 압박감, 말은 안 하지만 눈빛으로 너 공부 안 하니? 너 어느 대학 갈 거니? 이런 무언의 압박감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최소한 1년 동안은 그 긴장 상태를 늦추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시험 그 자체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맨날 모의고사 치는 것처럼 늘 했던 식으로 시험지 받고 문제 풀고 OMR 카드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능을 치고 나면 내가 이까지 시험 때문에 이렇게 긴장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감과 허탈감에 빠지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시험에 대한 긴장감, 바로 이것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마르게 하는 거고 그 피를 말리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학생들에게는 좋든 싫든 공부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비단 수능 시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다 잘 풀리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아마 결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아파서 우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고요.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삶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긴장의 원인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하며 그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도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것은 금방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문을 당장 여시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마치 수험생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가 이렇게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긴장감이나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설교자인 제가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설교 준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제가 좋은 설교를 준비했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은 거, 그게 이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잘 반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사에서 회사원들이 스트레스가 없다면 아마 그 회사원의 그 업무 효율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적당한 긴장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을,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는가.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그 어떤 긴장감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병든 겁니다. 이미 병들어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고 그저 잠자고 있는 능력 없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장하십시오.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감이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신뢰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신뢰하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 나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네, 방금 읽으신 자기 어머니께 이거는 아닙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또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긴장하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긴장하고 있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랫동안 긴장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길이 참으라고 말하는데 농부처럼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무언가를 심어놓고 아직 싹도 안 나왔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땅을 파헤치고 줄기를 이렇게 잡아당긴다면 그의 농사는 보나마나죠. 망친 농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강수량도 극히 드문데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몇 차례 비가 내립니다. 이 비를 소위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이 이른 비는 파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4개월, 5개월 동안은 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월, 4월이 되면 또 몇 차례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늦은 비는 곡식의 그 추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들판은요, 정말 비가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황무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른 비가 내리면 다시 그 들판이 파랗게 변합니다. 그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늦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몇 달 동안은 그 들판은 황무지처럼 다시 보입니다. 늦은 비가 오기 전까지는 들판의 모든 식물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 땅에 비만 오기만 하면 죽은 줄 알았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농부는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이 자연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오직 황무지밖에 없지만 분명 그 안에서 싹이 자라나고 있고 꽃이 피고 있고 결국 열매 맺는다는 그 확신을,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 욥처럼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고난받기 전에 욥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던 그의 삶에 이 고난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큰 고난이 몇 개가 그냥 몰아쳐서 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몰살당하고요, 그 수많았던 재산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의 아내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런 딱한 사정을 한 친구들이 멀리서 그를 위로하러 옵니다. 하지만 결국 너의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위로는커녕 책망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살하죠. 욥의 상황만 보면 몇 번을 자살하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늘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인생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끝까지 신뢰했던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왔던 그 욥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 욥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축복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년에 그가 처음 가졌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요, 자녀의 축복을 부어주셨고 또 장수의 축복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이것들이 고난을 통과한 욥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직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축복은요, 욥기 42장 5절에 그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실제로 믿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매일의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 가운데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진짜 실제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옳은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다가 지쳐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이 믿음의 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시고 살아가신 것 정말 존경하고 본받을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옳은 길입니다. 이 옳은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때 그분은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믿음의 길을 걷는 누구누구야, 고생했다, 이런 칭찬받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땅을 파헤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향해 늘 긍휼히 대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길 소망합니다.